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저희가 요엘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요엘서에 대해서 별로 아시는 거 없죠? 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거 잘 안 가르치니까. 예. 더욱이 또 설교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엘서가 신약의 교회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취된 그 예언이 사실은 요엘서에서 나오거든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들은 예언 아시죠? 아이고, 네. 저만 아는군요. 아니, 맞습니다. 그 노래예요. 예, 예, 예. 하늘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실 그 요엘서에서 나오면서 신약하고 성령의 사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요엘서를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은 제 손 안에 있으니까 제가 아주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엘서 하면은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연재해에서 여호와의 날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자연재해, 메뚜기 때의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3장에 가면 완전히 순수 이것이 여호와의 날,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걸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는데 1장에서는 순수 자연재해입니다. 메뚜기 때. 아마 여러분들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나 싶을 텐데 사실은 무시무시합니다. 2장에서는 이 메뚜기 떼의 습격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천군 천사가 섞여서 얘기가 돼요. 그러더니 이제 3장에 가서는 완전히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미래로 혹은 오늘에서 종말로 가는 그런 트랜지션이 이 요엘서의 3장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화의 추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은 어때? 기대가 돼서 아니면 두려우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반반입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지은 죄라 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해결했으면은 괜찮죠. 하나님은 뒤끝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저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냐면은 이건 리트머스 테스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앙의 리트머스가 되냐면은 여호와의 날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왠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 아까 두렵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어떡하죠? 오늘부터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왠지 두렵다고 하면은 뭔가 좀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또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날이 진짜 임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날은 임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여호와의 날은 꼭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신대원에서요 가르칠 때 항상 그래요. 그 첫날 실라버스 나눠주면서 이 클래스에서는 이번 학기에 여호와의 날이 2번 임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딱이네요. 자, 왜 시험 보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뭐 테스트를 해서 그럴 거 아닐까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보면 인정을 받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잖아, 좋은 점수로. 근데 날샘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어때요? 점수가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임하죠. 낮은 점수.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표제. 선지서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제일 먼저 자기가 언제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때는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를 알려주죠. 이걸 이제 표제라고 그러는데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속 표제를 주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지 그냥 마치 아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은 거 이것이 마음대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선포된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와 이단들의 차이가 제일 확연하게 나타나죠. 이단들이 제일 장난을 많이 치는 책이 그 예언서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바로 정당하다고 계속 예언서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 적용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해석하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정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잘못 해석이 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정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이건 참 뭐라 그럴까 성경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개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녀질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주 심하게. 아, 정말요? 모든 말씀은 쉽게 말해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포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표제가 먼저 나오죠. 아마 우리가 요엘서에서 쭉 나가서 말라기서까지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는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11권이 남았는데, 그냥 뭐 하는 김에 그냥 다 뽑아버리죠. 뭐.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선지서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강의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로. 네, 맞아요. 네. 들어봤자 뭐 한 절, 두 절 가지고 설교 듣는 거 그게 다일 텐데, 우리는 이제 체계적으로 쑥 지나갈 거고. 단점은 뭐냐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믿고 저희가 원래 나만 믿어 하시잖아요. 나만 믿어봐. 어찌됐건 저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네. 왜냐면은 제가 어려운 말을 몰라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표제가 이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간단히 나와 있죠. 자, 책에 요엘서의 제일 논쟁거리가 뭐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왜냐하면은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개인 신상 정보도 거의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냐.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어때요?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근데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가 언제 조작이 됐는가에 따라서는 학자들은 아주 익스트림으로 양쪽으로 봐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있기 전에. 그러면 왕정제도가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를 우리가 보통 950년 BC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왕정 시대가 끝났을 때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왕정 시대에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더라면 분명히 왕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네. 자, 언어, 사용하는 단어나 문법이나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대부분 선지서에서 보면은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네. 왜요? 이 기존 제도를 대표하는 기존 종교를 대표하는 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 제도가 너무 썩어 빠졌어요. 부패해서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제사장 제도를 굉장히 안 좋게 하고 제사장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납니다. 왕권에 대한 비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요엘서는 왕권에 대한 비난도 없고 왜냐하면 왕권이 없으니까. 둘째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비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사장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포로기 이후일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로기 이전에는 계속 썩어 빠졌다고 욕을 먹으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기항민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네.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제사장 제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 포로 생활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다가 조금씩 또 썩기 시작해가지고 저기 말라기서 가면은 또 이 제사장들은 엉뚱한 짓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일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그리고 좋은 신앙 고백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게 경제적인 여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뿐이겠죠. 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은 항상 부모들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엘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부모들이 얼마나 간절한 염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항상 자기가 선포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죠. 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네들은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변자. 예, 근데 난 대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가야 되는 느낌.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그 역할로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자기네들이 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만들어서 선포하고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요 만들어서 선포한다는 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중개하는 그런 이제 자로 보았다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이번에 그들을 급습한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봐보십시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이런 거 봤냐? 이런 거 전에 경험해 봤냐? 하면서 아주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만큼 파괴가 엄청났다는 거죠. 네.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 메뚜기 떼인데 메뚜기 떼가 이렇게까지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별로 못 받으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데이터를 좀 드릴게요. 교수님 그 모세 때 10가지 재앙 안에도 메뚜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건 며칠 안에 사라졌잖아요. 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웬일이야. 징그러워. 자, 메뚜기대가 다 먹어버리니까 제일 슬퍼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포도원들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포도 와인이요. 그리고 또 이제 생산자들도 힘들죠. 네. 왜냐하면 뭐 생산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제사장들한테 이런 일 봤냐? 왜요? 이건 또 종교적인 이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여러 층들에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왜 늙은 자들을 부르냐면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을 뿐만 아니라 사회층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들 이런 일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들어본 적이라도 있느냐 이런 날. 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3절.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두고두고 이 일을 기념하고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도록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와 여호와 종교는 항상 어떤 거라고요? 기념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 때부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리사이트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떠나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계속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기서도 지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 두루두루 기념하라. 왜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그게 맞는 얘기고, 왜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제대로 과거를 이해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어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지금 이 순간 같이 힘든 때 있었잖아요. 있었죠. 많았죠. 네.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순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손 떼실까요? 끝까지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은 현재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번에도 지금 두루두루 말하고 두루두루 옛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큰 일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뭐 이 히브리어로는요, 메뚜기를 뜻하는 단어가 10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개가 여기 나오는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동의어예요? 예. 종류가 좀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잖아요. 아, 이름도 너무 신기하고 처음 들어봐요. 예. 아마 사전에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건.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한 종류의 메뚜기가 혹은 한 단계의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 단계의 메뚜기가 먹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건 4단계로 얘기를 하죠.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나 묵시 같은 경우에는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포괄성을 얘기를 하죠. 온 세상이 다 먹혀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주 4라는 숫자가 묵시문학에서, 다니엘에 보면은 4제국이 나오고, 스가랴서를 보면은 4명의 말 타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을 보면은 생물과 각자 4얼굴을 가진 444, 그죠? 그런 이제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퍼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5절에서 7절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공희님 읽어주시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취하는 자들아, 술을 즐기는 자들아. 왜 술을 즐기는 자들이 메뚜기 떼의 습격 때문에 슬퍼해야 되죠?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네. 포도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포도주 먹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취하는 자들, 이게 왜 술 마시는 자들아,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놓던지. 그러니까 번역들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깨어 울지어다. 술을 못 마시게 돼서는 우르래요.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술에 중독된 사람들 얘기 같아. 그래서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단포도주가 다 끊어졌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게 꼭 이 군대 같죠. 한 민족,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어금니는 암사자 같도다. 시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엄청난 군대 같잖아요, 실제. 그런데 이제 7절에 살짝 보면 어때요? 이 군대가 와가지고 뭘 먹어요? 포도나무를 먹고 무화과 나무를 먹고. 만약에 실제 군대였으면 포도나무 먹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또 메뚜기인가요? 예, 메뚜기를 또 말하는 이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가 온 땅을 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 먹어치우고 있다.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할 때 마치 아주 엄청난 센 이빨을 가진 사자와 같이 와가지고 그 사자가 그냥 먹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다 자근자근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수의 메뚜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6절은 외국 군대 같은데 사실은 7절은 이 군대가 와가지고 포도나무 먹고 무화과나무 먹는 거 보면은 메뚜기 때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그 메뚜기 습격 사건 하나를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면서 얼마나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인지를 자꾸 강조하는 것뿐이네요. 자, 메뚜기 떼가 창고라면 이렇습니다. 1899년에 홍해에서 메뚜기 떼가 관측이 됐어요. 기록에. 자, 이 메뚜기 떼의 크기가 5,00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 실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면적의 거의 한 8배. 메뚜기 떼가 왔는데,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1제곱킬로미터당 그때 관측된 메뚜기 수가 4,700만 마리입니다. 그 밀집도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퍼먹고 음식이 줄어들면 이제 스스로 죽는 거죠. 굶어 죽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해에 대충 계산해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2,350억 마리에 달합니다. 어휴. 숫자 가늠도 안 돼요, 저 솔직히. 그렇죠. 그냥요. 예, 솔직히. 상상도 안 가고. 우리는 메뚜기 떼 온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오니까 기름부터 끓일 텐데. 튀겨 먹으려고. 튀겨 먹으려고. 1957년에 소말리아에서 메뚜기 떼가 이제 가장 최근에 제일 큰 걸로 이제 관측이 됐는데 160억 마리. 무게만 5만 톤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메뚜기 떼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배에서 3배를 먹습니다. 우라질라게 많이 먹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고 무게가 5만 톤이라 그러면은 하루에 5만 톤에서 15만 톤의 그 풀과 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을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1881년에 키프로스에서 또 메뚜기 떼가 창궐 해가지고 당국이 이제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데 불을 붙여가지고 파괴한 메뚜기 떼 알만 해서 1,300톤에 달했어요. 알만. 메뚜기가 벼메뚜기 정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냐 싶은데 사실은 사막 메뚜기라는 것은요.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평균 한 127일을 사는데 살면서 계속 자기 몸의 1배에서 매일 3배를 먹어 치우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이제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전염병이 발진티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거. 메뚜기가 또 네, 크네요. 너무 징그러워. 튀기면은 맛있겠죠? 미래 식품으로 어떻게? 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마 이런 메뚜기 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건 별거 아니다. 사소한 거고 이건 뭐 별거 큰 문제 아니다. 이건 뭐 죄라고 해도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메뚜기 같은 게 하나 둘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는 얘기가 죄나 이런 나쁜 습관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느낀 점? 느낀 점은 메뚜기에 대한 감상밖에 없는. 네, 메뚜기만 남았어요 지금 머릿속에. 근데 그만큼 또 죄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소하게 한 마리씩. 그래서 애초에 잘 좀 회개기도로 차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사소하게 들어와도 그게 진짜 나중엔 정말 크게 돼서 나를 잡아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가 죄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36개 주랭랑. 그냥 옆에서 탐스럽다 뭐 하다 하지 말고 그냥 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아주 건강한 다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도망가라고. 그렇죠. 네.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또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 메뚜기 떼 아까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죄 중에 하나인 요즘 우리 가장 인간들이 고민하는 중독의 문제. 하나 두 개 처음에는 이 정도는 취미일 수도 있고 뭐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다 사로잡혀 버려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상태랑 살짝 연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마약 중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과유불급.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삶에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경건과 거룩, 어떻게 해요? 균형감을 네. 유지하고 추구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 이제 이 메뚜기 떼의 충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군요. 저인가요 메뚜기 막 이러면서. 예,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